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의 여정이 거의 끝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로마에 입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났죠. 그래서 배가 거의 난파하다가 이제 한 육지에 도착했는데 육지도 섬이었는데 그 섬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의 이제 몰타라고 불리는 그 이태리 시실리아 섬의 남부에 있는 섬입니다. 언제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난파하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불쌍하니까 또 비도 오고 날도 추우니까 불을 이렇게 피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불을 피워줬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가만히 불만 쬐고 있으면 되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모아다가 자기도 이렇게 불 이제 태우는 데에 보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불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독사가 있었던 거죠. 독사가 있어가지고 뜨거우니까 이제 깜짝이야 하고 바울을 물은 거예요. 깜짝이야 그리고 바울을 딱 물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독사가 물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건 아니겠어요? 죽는 건데, 근데 이제 툭 털어버렸다는 거죠. 툭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툭 털어버린 그 뱀을,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이제 구워서 맛있게 먹었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곳 주민들이, 저 사람이 이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배가 어디서부터 오다가 풍랑을 만났고, 그래서 난파해서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저 사람이 어쨌든지 간에 하여간 물에서는 건짐을 받았는데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는데 결국은 육지에 와서 죽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신의 뜻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정말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뱀을 이렇게 떨어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 엎어지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곧 엎어질 거거나 이제 죽게 될 텐데 뭐 그때 당시에 뭐 얼른 뭐 이렇게 팔을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병원으로 가서 해독제를 맞히고 그러는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냥 물리면 죽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니까 죽겠거니라고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또 뭐예요? 예. 아, 신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 신이다 막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익숙하죠. 자기가 신의 대접을 받은 게 이제 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스스, 예, 뭐 험해, 뭐 이런 얘기 우리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나바와 다닐 때 스스라고 하고 험해라고 하고 이제 바나바를 험해라고 하고 이 스스라고 했죠. 근데 그거를 예, 아주 뭐 즐겼다거나 그렇지 않죠. 절대로 하여간 거부했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예, 그것들이 사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여기서도 거부했죠. 그런데 이제 그 섬에 이제 제일 높은 사람, 뭐 그때 당시 뭐였을까요? 추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쉽겠죠.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이제 토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흘이나 아주 친절하게 유숙하게 그 머물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 사흘간 그렇게 친절하게 있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열병, 고열과 그 다음에 이질, 뭐 설사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가가지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예수 이름으로 안수했겠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열병과 이질의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안수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 상상이 되죠. 너무너무 상상이 잘 되죠. 그래서 치료받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로 선교지 현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치료예요. 치료. 그래서 의료 선교 가면 아주 그냥 온 마을이 그냥 저 멀리서부터 소문 듣고 버스 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라도 해서 옵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 있어서 제일 하여간 불편한 거는 몸이 불편한 게 제일 불편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여간 어찌 해서든지 간에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있죠. 그건 아마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열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 갈 때 일단 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의료 선교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보면은 굉장히 이런 어떤 그 생명에 대한 그 하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열정이 대단합니다. 실제로 생명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이 대단한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는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 그거는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이 치료의 소문이 가장 빨리 퍼져요. 예,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병원이 잘 고친다. 예, 그거 요새는 뭐 인터넷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금방 퍼집니다. 뭐 그래서 뭐 어느 병원이 잘 고친다 이 정도도 아니에요. 이제는 어느 병에는 누가 제일 잘 고친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막 소문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받은 것들은 꽁꽁 숨겨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치료받은 것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보면 바울의 이런 모든 사역들을 보면 결국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과 되게 닮아 있죠. 네. 예수님이 가서 복음 전하실 때나 이 바울이 가서 할 때나 굉장히 닮아 있어요. 예. 뭐 뱀을 뭐 물리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다 닮아 있어요. 우리는 안 그렇겠느냐? 우리는 완전 다르다. 이게 더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가서 정말 모든 병들을 치료하고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멜리데 섬에서 있다가 이제 아주 이게 이제 치료해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서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출발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배를 출발하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처음에 출발할 때도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인데
그거와 동일한 배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오면서 풍랑을 맞아 다 부서졌잖아요. 저반하면서 다 부서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금방 고쳤을 리, 석 달 만에 고쳤을 것 같지는 않고 석 달 동안 배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은 뭐냐면 그 배에 기호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옛날 그 외국 영화 보면 배 앞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장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거북선에 보면은 이제 얼른 그 배 앞에 뭐가 있죠? 이 거북선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북의 얼굴 그래가지고 그 열리면 막 불 나가고 막 그러는 거. 그 거북의 얼굴 같은 게 신의 형상이 그 배에 이렇게 딱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신의 형상이 어떤 신이냐?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신의 형상이 거기에 붙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봐서 다른 배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 배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라구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라구사 시라큐스 이렇게 지금의 지명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헬라어로 읽으면 그렇고 지금의 지명으로 이제 영어식이죠. 영어식으로 읽으면 시라큐스라고 하는 곳에 잠시 이제 올라가다가 멈추게 되는데 그거는 이태리가 이제 신발 모양이잖아요. 신발 모양의 맨 끝에 보면 삼각형 모양의 섬이 있어요. 그 섬이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이죠. 시칠리아 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시칠리아. 이태리 가본 적은 없어도 이태리 시칠리아 뭐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섬이에요. 뭐 지중해에서 제일 큰 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 구두 끝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태리의 그 만 발등 여기하고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섬입니다. 거기서 거기 그 섬에 시라큐스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에 사흘을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디어 신발 모양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태리의 맨 끝이에요. 그 신발 모양이 맨 끝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니까 형제를 만나.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었고 또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다리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또 형제를 만나서 이레를 유하다가 로마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아비오 저자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오 저자가 또 뭘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저자는 시장이란 얘기잖아요. 아비오 시장 이란 얘기예요. 시장과 그 다음에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관. 예. 삼관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삼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여관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개의 여관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말뜻 그대로 푸른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지명이라고 얘기한다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게 맞아요. 트레이스 타베르네 라고 하는 지명이죠.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미국에 가면 호텔 이름 중에 더블트리 호텔이 있어요. 더블트리 호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한다고 해가지고 쌍림여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디 지명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지명의 뜻을 가지고 삼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은 그냥 지명으로 받아 써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이렇게 적어놨었어야 되는 건데 그 뜻이 이제 세계의 여관이라는 뜻이니까 삼관 이렇게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지명이에요. 여기는 지명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쌍림 호텔이나 똑같은 거예요. 쌍림 여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미국에 처음 가시는 분에게 이제 어떻게 길 찾아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개 그린 버스라고 이렇게 개 그려져 있는 그 버스를 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게 뭔지 알죠? 이제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그 버스가
개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레이하운드가 개 이름이잖아요. 그레이하운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개그린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개그린 버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예, 미국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개그린 버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시도를 해본 거예요. 개그린 막 해가지고 막 굴려본다든가 액센트를 막 딴 데 이제 개그린 버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본 거죠. 개그린 버스를 어디서 타냐 이제 막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죠. 예. 근데 저 멀리서 이렇게 버스가 지나가는데 거기 개가 그려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번역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삼관, 아주 그냥 너무 인상 깊었기 때문에 그냥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 로마로부터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까지 이제 동역자들이 다 맞으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km면 그때 당시에 70km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죠.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40km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틀을 꼬박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죠. 그것도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지형이 좋았을 때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산이라든가 뭔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밑에서 그 남쪽 지방에서 그 과거를 보러 올라오고 그러면은 넘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세제가 있잖아요. 제일 유명한 데가 문경세제 아닙니까? 과거 보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거쳤던 곳. 근데 그거는 굉장히 세제가 높으니까 굉장히 올라갔고 내려가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죠? 네,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보니까 있어야 될 일들은 계속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어렵게 구원에 연속해서 구원을 받았더니 또 이제 뱀에 물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말씀 생각나죠? 예, 무슨 독을 마셔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예,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그 뱀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예수님에게 대한 이야기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죠. 뱀, 옛뱀, 용, 사단, 마귀와의 어떤 그런 싸움, 전쟁 가운데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지지 않는다.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든지 병자는 있다. 그런 병자들에게 예수 이름의 이적을 보여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여정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만약에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로마로의 후송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아무 일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 중간에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이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복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치료하는 일에 그리고 예수 이름의 이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고 계속해서 또 치료의 예수 이름의 이적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영적 싸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병을 만나도 치료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언제나 예수 이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이적과 표적이 우리에게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